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야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주가 명령하여 말한 법의 율례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멍에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가져오게 하여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레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며 누군가 자기 목전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 제사장 엘리아살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회중의 성막 앞을 향하여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또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그 고기와 그 피와 그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종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올지니 제사장은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을지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깨끗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서 진영 밖 깨끗한 곳에 쌓아둘지니 그리하여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한 성별의 물에 쓰기 위해 간수할 것이니라. 그것이 죄를 위한 정결이니라. 그 암송아지의 재를 모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불결할 것이요 또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기가는 타국인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라.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19절. 그 불결한 사람을 위하여 그들은 죄를 정결케 하려고 태운 암송아지의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를 집어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모든 그릇과 거기 있었던 사람들과 뼈나 사르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 위에 뿌리되 그 깨끗한 사람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불결한 사람 위에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가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신을 씻을지니 그러면 저녁에는 깨끗하게 되리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주께서 부족한 것이 없고 주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불신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위치에 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는 이미 우리와 화해하셨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 길로 갔는지를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주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알려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닌 이 종이 입을 열 때 주께서 입이 되어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찌르고 가르고 또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다 보셨어요. 그들의 상상이 악한 것을 보시고 그들의 구상과 상상, 그 모든 것이 어땠죠? 다 악이 넘친 거예요. 악이 넘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구약에 제가 아까 전에 이사야 43장을 봤죠. 이사야 43장 24절은 뭐라고 그래요? 네? 그 죄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괴롭게 한 거예요. 괴롭게.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그 죄가 주님을 수고롭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괴롭게 하고. 이사야 43장 24절입니다. 25절. 창세기 6장은 뭐라 그래요? 6장 5절에 비통케 하셨다고. 비통케 하셨다. 그 죄가 하나님을 비통케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시편 한번 보세요. 78편. 시편 기자는요, 그들의 죄가 뭐라 그러냐면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얼마나 빈번하였던가. 통탄한 거예요. 통탄한 거. 빈번해요. 빈번.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78편 40절.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알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불순종의 모습이, 야곱의 불순종의 모습이, 모세의, 요나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 우리는 어떻게 점점 더 알아가는 건 뭐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 죄를 그분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없애신 거예요. 제거하신 거예요. 그분 자신을 위해서. 왜 없애셨을까요? 근데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는. 근데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전제가 그래요.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없앴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어떻죠?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죄 때문에요. 정확하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없애신 것이에요. 저는 어제도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요. 저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돌아보면. 제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것이 언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도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의 법칙대로 팝콘같이 벚꽃이 탁 피고 개나리꽃이 피고 거기서 뭘 모르죠?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온도와 조건이 맞으니까 불가항력적으로 꽃이 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어떻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사람이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도 못 보고 하나님의 섭리도 못 보는 거예요. 다 눈이 멀은 것이죠.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어떻죠? 성경에는 어때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범죄하지 말라고.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죠. 범죄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범죄함을.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한 그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시선이랑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시선이. 왜 그렇죠?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은요, 구원받은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죠? 세상을 이긴 생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신 생명이에요. 죄로 기억하지 않은 그 생명이에요. 내가 가야 할 곳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생명이에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건널 수 있는 생명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제 짓거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잘 살았다고. 하루를 돌아보면 나는 오늘 그 죄를 지으려 안 지었다고. 내가 잘 견뎠다고 착각하죠. 저는 제가 내뱉는 그 말이 얼마나 제 안에 실제가 되지 못했는지를 어느 때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 내가 그렇게 말씀을 내뱉었던 그 말씀들이 너가 정말 그런가를 하나님께서 탁 던져놔 보니 어떻죠? 그 부분 앞에 나는 와르르 무너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풍랑 위를 건너는 그 순간에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정말 잠자고 있고 주님이 듣고 계시지 않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근데 어떻죠? 주님은 이미 건너자라고 하는데
이미 건널 것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앞을 잠깐 보세요. 여기에는 28살부터 김수인 자매님이 50 몇 살이죠? 어리신 네? 김수인 자매님도 보세요. 구원받을 때 어땠죠? 나는 죄로 보면, 죄의 개수로 보면 우리 하진이가 1000개 아니 10,000개. 네? 죄로 보면 저는 하진이의 몇 배를 더 살았어요? 한 5배, 6배 정도, 6배가 아니구나. 3배. 예? 그러면 1000개면 저는 3000개. 김순희 자매님은, 우리 최자매는 몇 개요? 예, 김순희 자매님도 한 5000개. 예? 혜연 자매도 4000개. 형제님도 4000개. 근데 어떻죠? 내가 구원받을 때는요, 그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제거하셨다라고요. 근데 어떻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죄가 점점 더 발견이 되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죄가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겁니까? 인류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다 나이에 때로는요, 십자가에서 강도는 엄청난 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 80 먹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럼 일찍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8장 1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넘겨보세요. 한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대하시는 걸 보면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교리적인 부분을 떠나서요, 교리적인 부분은 좀 배제하겠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어떻게 다른 모든 죄를 짓는, 죄를 범하는 인간들을 향해서는 다 손가락질을 해요. 그죠? 다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시죠? 이렇게 대합니까?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시죠. 이 독사의 세대야. 뭘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죄로 여기시냐면요,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위선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의 누가 위선의 왕이에요? 마귀인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은 뭐라 그래요? 6장 1절 2절은 뭐라 그래요?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에게 죽은 우리가, 제가 전제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에게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나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게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죄에게 죽은 우리가 있잖아요. 죄에게 죽은. 죄는 나에게 죽을 수 없어요. 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죠? 죄에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근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혈은요,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효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일 또 여러분 내일 죄를 안 지을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사람들이요, 누구든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죄에 대해서 사실 예민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 살 때 어떻습니까? 좀 고통을 느낍니까? 고통을 느끼죠. 사실 고통을 느껴요. 그걸 성경은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다 죄의 열매를 먹기 마련이에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죠? 뭐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왜 죄가 왜 하나님과 연관이 자꾸 될까요? 우리 주님과 연관이 될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들 죄에 대한 실체를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요, 죄란 거는요, 독사 같습니다. 독사. 죄는 독사 같아요. 결코 가지고 놀기에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죄에게 딱 물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죄에게 딱 물리게 되면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돼요.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복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축복에 단절이 돼요. 또한요,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근심하게 돼요. 그 근심은요,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명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요, 죄 가운데 있으면요, 편치 않습니다. 편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 죄를 잊어보려고 뭘 하죠? 요즘 사람들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에 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도파민의 호르몬은 어디서 취하죠? 보는 데서 취합니다. 보는 데서. 영상을 보든 모든 보는 데서 취합니다. 그 본다는 것은요, 그게 즐겁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보게 되면 어떻죠? 그 순간에요, 그 도파민의 그 호르몬에 취해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또 어떻죠? 기쁨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간격이 생겨요. 간격이 생기고 뭔가 냉담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깊은 시간인가요? 그런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생명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 어떻죠? 그 말씀 하나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럼 어디에 취한 거죠? 도파민에 취해 있는 거예요. 보는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도파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도 냉담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같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났는데도 별로 반갑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피하려 하고,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을,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죄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매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기 전에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기 전과 믿은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던 분이라면, 정상적인 목사라면 매주마다 선포되는 것은요, 죄를 선포합니다. 죄를 선포해요.
여러분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심각하게 여기지 못한, 또 마귀에게 쏟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쏟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선포하죠? 의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은, 죄에 대한 용서는 여러분의 과거의 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만 용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분명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제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죠? 무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봄이 되면 그 앙상한 나무에 꽃이 피고 싹이 나는 그 부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의 옷만 놓여 있다고. 무덤에 옷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무덤에 옷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는 원래 벌거벗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땠죠? 주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추신 여러분들의 죄만을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를 사실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요,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1000건의 그 죄를 주님 감당하셨죠. 어떤 사람은 4000건의 그 죄를 주님 감당하셨죠. 그죠? 1000건의 죄를, 그 얘기는 뭐냐면 1000건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3000건은 못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김순희 자매님 나이까지 모든 죄를 감당하신 걸 김순희 자매님 믿으시잖아요. 형님도 마찬가지시죠? 근데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가 죄로, 이것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어떻죠? 죄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보는 태도로 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너 육신도 죽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의 그 실제를 갖고 있느냐예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사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저는 믿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어린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과거의 죄만 상 받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요. 주님께서 감당하신 모든 죄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죽으시면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이에요. 단번에. 구속사역은 단번이에요. 죽으면 두 번 죽지 않으셨어요. 단번에 다 끝내신 거예요. 오늘 붉은 암송아지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수송아지가 아니라 암송아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사실 성별은 되게 무척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신부로 표현하고, 그죠? 이스라엘을 과부로 표현하고 여자로 표현하잖아, 성별을. 그죠? 남성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어떻죠? 남자 중에 남자시죠.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허스번드예요, 허스번드. 남편이에요, 남자예요, 남자. 분명히요, 여러분들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요, 분명히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진리죠.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실제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것을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그냥 아는 것은요, 아는 것과 실제로 마음으로부터 믿고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금 이삭을 데리고 갈 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죽인 척 하다가 살리시겠지,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칼을 들고 죽일까 말까, 이게 아니었어요. 그 순종의 의미는요, 마음으로부터의 철저하게 마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역사는요, 사실이지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은요, 실제인 거예요. 죽음이 실제이듯이 부활도 실제인 것이에요. 이기심도 실제인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생명도 실제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 불태워진 게 아니라요.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해 있던 모든 것은요.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우린 죽음은요.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예? 그 제사를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걸 드리죠?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나를 흠이 있는 인간의 그 흠과 죄와 허물과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뭔가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죠?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왜요? 그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와 경배의 삶, 거기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자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갖습니까? 저는 문득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는 솔로몬의 재판, 내 아들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자식은 어떻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부모는 어떻죠? 부모는요? 자기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자기 자식이 아닌데 자기 자식이 아니면요. 반 나눠라 라고 얘기하겠죠. 생명을 나누라라고 얘기했죠.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고백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시간 정말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붉은 암송아지를 재로 불태웁니다. 여러분들 산 위에 있는 바위도요 견고하지만요 바위도 불태워지면 재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는 바위보다 더 견고하다는 얘기죠. 재는요 마지막에 남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남아요. 이 죄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구속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있고 때로는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함이 있게 될 때, 분리가 될 때, 주님과 교제를 상실할 때 주님이 다시 그를 위해 죽으시도록 구할 것이 없이 다만 영원히 썩지 않는 죄, 생명수를 자기 몸에 뿌리기만 하면요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요 죄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믿는 이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죄를 죄로 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죄와 함께 있을 때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 면전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감히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자백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야 돼요. 먼저 그 죄의 자리에 같이 있지 않고요 죄의 반대편에 서서요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백이에요. 죄를 정죄하는 것이요. 그것이 나에 대한 심판이에요. 나에 대한 심판이에요. 빛 가운데 주님은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도 빛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선과 같이 않고 하나님 편에서 죄를 정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냥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짓는 것이에요. 마음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그냥 고백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자백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불안한 것이에요. 느낌이 불안하잖아요. 꼭 우리 속에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불안함은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그런 음성이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미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아주 쉽게 예면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한 태도를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는 죄, 그 죄를 보는 같이 죄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집에서 죄를 향하여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말고요. 우리 요한일서 1장 한번 잠깐 보세요. 1장 잠깐 보세요. 일 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저는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보면요, 시각적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시각적 우상은요, 도파민을 줄 수 있지만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입술을 차단하는 것이에요. 이 도파민은요, 느리게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의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도파민은요, 점점 더 강렬한 자극을 갈망하게 돼요. 자극적인 영상이나 시각적으로 보는 것은요, 항상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뒤를 돌아보게 해요. 뒤를 돌아보게 해요. 롯의 아내처럼. 뒤를 계속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많은 부분에요, 이 세상에 의해서 그 시각적 우상에 대해서 정복당해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관심이 없어요. 도파민의 인도하심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파민의 중독이 더 좋은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9절은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라고. 왜 로마서 6장은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얘기했어.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근데 거기서 어떻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요, 죽은 자로 여기라고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고.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고. 삶의 문제들은요,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둠을 모두 몰아내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눈을요, 진리의 말씀에 계속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의 물로요, 우리의 눈을 자꾸 씻어내야 돼요. 파리 아시죠? 세상에서요, 눈이 가장 맑은 곤충 중에 하나가 파리랍니다. 파리의 눈은요, 겹눈인 거 아시죠? 벌집 모양으로요. 여러 개의 눈이 합쳐진 겹눈이랍니다. 근데요, 이 겹눈에 조금의 먼지라도 내려앉는 날에는요, 먹잇감이 막 여러 개로 겹치기 때문에요, 사실 애를 먹는답니다. 그래서 조금의 티도 없게 항상 깨끗하게 반들반들 열심히 닦는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기는 것을 좁히는 것은요, 우리의 눈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군과 적군을요,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모해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지만 저를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면요, 마땅히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내가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우리는 입증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되어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충만하게 살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죠?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나타내는 삶을 기대할 수 없어요. 습관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거미줄 같습니다. 근데요, 나중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냥 쇠사슬 같아요. 육신을 위한 습관은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거미줄 같지만 나중에는 쇠사슬 같은 거예요. 묶여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시편 83편 1절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시편 83편 1절은 뭐라 그래요?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고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외롭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영적으로 단절된 것 같고 고립된 것 같고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요, 보낸 40년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굴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신 후에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농부는요, 씨앗을 심기 전에요, 땅을 갈아엎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외로움의 시기를 우리를 깨뜨리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기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홀로 조용히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가 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요, 감옥이라는 그 고립된 상황에서 하나님과 일치해서 성경을 쓴 것이에요. 빌립보서는 그렇게 기록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외로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벼랑일지 모르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회이고 위기이면서 기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분과의 교제로 초대받는 시간임을 믿고 그분과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잠언 3장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근데 내 마음이 다른 곳을 보면 안 돼요. 주를 신뢰하고. 이 광야에서 이 시간이 지나면 외롭고 침묵하는 것 같은, 이 어둡고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시간이 지나면 더욱 단단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